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만찬 11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 예식에 대한 책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과이죠. 드디어 이 책 한 권이 끝나갑니다. 끝맺는 그런 말에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 이 만찬 예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그런 예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하게 교회에서 행하도록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을 제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식 가운데 이제 침례가 있고,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지역교회에 이렇게 더해진 그런 분들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또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 원리 가운데 또 교회의 사명을 기억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같이 동역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원동력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서, 만찬 예식을 우리가 제대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립을 잘 해놓으면 상당한 그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회의 단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있어서 말씀을 잘 풀이해주고 메시지를 잘 전하고, 그럴 때는 그 교회가 어쩌면 좋은 꼴을 이렇게 받아먹고 잘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가 만약에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없는 그런 경우, 또는 교회적으로 어떤 또 다른 어떤 이상한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 이런 것도 사실은 한계들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더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또 지역교회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든다거나 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개인 각 성도들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각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지역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는 사실은 성경에 주님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제정을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찬 예식만 잘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해 놓고 그 가운데서 실행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각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교회가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다면 그 의미에 의해서 이 지역교회는 가는 방향과 원리, 원동력,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성경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할까?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복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찬 예식의 의미와 교훈을 확실하게 잡고 갈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성도가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것만 딱 붙들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확실한 삶의 목적과 영적 원리, 원동력을 또 이 삶의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만찬 예식 10일과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물론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억을 함으로 주님과의 그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기억할 때 기억이 돼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주님을 기억할 때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인가? 자, 이것은 가르침에 따라서 또 분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이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기억하는데 어떤 범위까지 기억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주님을 기억하는 범위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냐면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나는 죽을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 자, 그래서 죄사함에 초점을 맞춰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게 선물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것보다는 성경적인 복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깊숙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그런데 선물에 대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연관돼서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복음의 핵심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떡과 잔의 의미가 한정이 조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적으로 많이 이렇게 넓혀지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하면서 주님을 기억할 때 그 범위가 상당히 깊고 넓고 그리고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주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주님을 기억할 때,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 칭의의 구원이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이런 칭의의 구원이 이 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어서 성화의 구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구원도 이 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칭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도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그 과정, 그 영적 원리, 성화의 원리를 만찬은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영화에 대한 구원도 이것은 물론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영화의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떡과 잔의 의미 가운데 교회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이잖아요.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한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라는 교회의 원리가 만찬 예식의 의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사랑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교회의 사명, 각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떡과 잔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성호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영어의 구원을 얘기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까지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나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선물에 초점을 맞춘 그런 거에만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면 내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뭐 교회의 원리라든지 사명, 이 교회 원리라는 건 성도 사랑,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보고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예식을 우리가 행할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처럼 만찬 예식의 의미는 주님과의 수직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수평 관계도 만찬 예식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적인 만찬 예식의 해석이라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이 수직 관계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부터 풀이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풀어가고 복음의 핵심을 이해를 하려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 창조 목적과 그 가운데 담겨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거나 그거를 간과하고 지나간다면 사실 복음은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 이 창조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복음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창조 목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 연합하는 관계,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룩한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역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을 못하고 그냥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접근도 사람과 사람 간에 짓는 윤리적인 죄, 사람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죄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 대속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면 한계가 있고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이 복음의 핵심은 창세기 1장부터 3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인간이 왜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가? 왜 인간에게는 복음이라는 이 대속사역의 메시지가 꼭 있어야만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만찬이 담고 있는 떡과 잔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사탄의 무리들이 이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시도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이게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명사를 볼 때는 복수가 나오는데, 복수가 나오면 동사도 복수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삼위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 의미가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삼위의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성품,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위치에는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인간은 가지고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삼위가 하나잖아요.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연합을 외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왜 죄사함이 필요하냐? 바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천국에 가고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이거는 선물이고, 진짜 복음의 핵심은 그분과의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이 됐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도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강탈을 해야 돼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연합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소통 관계 가운데 있다. 이게 삼위일체의 속성입니다. 삼위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의 관계, 언약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들자. 언약 해서 그대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 목적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창조 목적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명칭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권위 있는 주권적인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나오지만, 2장 4절부터는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에 대한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서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 창조가 되온 거예요. 그래서 해, 달 그대로 행하라, 있어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달이 떠라. 자,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실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지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반역죄의 시초, 사탄이 이제 반역죄를 처음으로 지은 그 반역죄의 원조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했는데, 사탄 천사들은 대속사역이 없습니다. 지옥만 있는 거예요. 형벌만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 만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로서 삼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는 쌍방간의 관계 가운데, 질서 가운데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고 동행하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뤄나가는 삼위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도 인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약속하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여지껏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나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희는 나를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되리라.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쌍간관계, 소통관계, 동행, 연합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막바로 이제 처음으로 실행한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두 나무를 심어 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런 목적을 대표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생명을 계속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나무의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지 복음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의미는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창조 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면 창조 목적으로 원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처럼 거룩한 영생이 된다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심판장이다. 나는 거룩하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 하면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 선물로 이와 같은 거룩함과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의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연합뿐만 아니라 그 연합을 이뤄 나가면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히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소통과 동행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세워져 있는 이 두 나무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생명의 근원, 이 거룩의 근원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영원히 연합된 관계로 함께하자,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이고 너희는 피조물인데 나의 모든 속성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게 된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함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창조주는 창조주이고 이 생명의 근원, 왕과 주인, 그리고 심판장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이 자리만 넘보지 말아라. 나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너희는 피조물. 이 관계를 우리가 영원토록 믿음으로 지켜가면서 영원히 함께하자. 이 메시지가 바로 선악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반역죄를 짓고 인간을 유혹을 해서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나는 죽지 않아.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은 이제부터 내가 정해. 자, 타락한 모습이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스스로 주인 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심판장 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준비되어 있는데 생명을 뺏어가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뺏어가고 그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은 진짜 심판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판을 또 받게 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는데 이제 대속사역을 통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몸이 죽어야 되고 죽으면서 심판도 대신 받게 되는 이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근원이고 왕이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판장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는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회복이 되고 이 연합이 회복이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수직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수직 관계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수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통해서 이제 수직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회복되고 이 소통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왕과 주인과 재판장이라는 이 메시지는 구약을 보면 타락을 한 후에도,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이 땅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약의 여러 사건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예표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내가 심판장이라는 메시지. 나는 거룩한 자다. 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관계된 이 메시지들이 구약 전체에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들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예표들이 만찬 예식의 떡과 잔의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제사법들. 자, 이것이 5가지 제사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신약에서 예배소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2가지 제사로 요약을 해서 단어가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물이고 하나는 희생 제물이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이 제사를 보면 그 가운데 3가지 제사가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거죠. 향기, 이 태워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것들이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죄가 있어서 이삭을 바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나는 왕이다. 그게 번제로 드리게 되는 거죠.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사도 예물의 성격,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고 희생 제물이 또 있어요. 희생 제물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 죄를 졌을 때는 심판장에게 우리가 그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대신 이제 죄 사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과 주인과 재판장 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 가운데 또 이 대속사역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표는 멜기세덱,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이 두 제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 물질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 자, 이것은 바로 떡,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 주인을 의미하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만찬 예식 가운데 이 떡에 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또 하나의 물질은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식 가운데 이 포도주의 잔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임금과 구주로서 오신 거예요. 왕과 심판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와 같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를 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 메시지가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심판장이라는 이 내용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 내용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그 떡과 포도주가 또 하나의 이 만찬 예식이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구약의 예표가 된다면, 또 하나의 예표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유월절이잖아요. 자,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을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제정을 해놨지만 거기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전쟁 가운데 유월절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게 되니까 첫 해는 유월절 행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는 유월절 행사를 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역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자기가 죽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와 같은 상징,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이 부활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에 앞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만찬은 제정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전쟁 한 복판에서 주님이 오시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된 관계, 이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연합된 관계로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과 더불어 군대 대장으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세상에서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식과 승리가 있다는 성화의 원리가 이 만찬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예식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대면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대면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 만찬 예식을 행하고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메시지가, 영화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지만, 매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 되는 거예요. 만찬 예식하고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을 때는 복음서에서 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행하라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찬에 대한 설명과 교회의 원리와 교회가 어떻게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는 서신서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교회 시대가 아직 이 땅에 시작이 된 것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라는 형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지역교회로 모이게 되는 이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된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제정을 해놨지만, 만찬에 대한 것을 제정을 해놨지만 교회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때 교회가 어떤 이 교훈을, 이것을 행할 때마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건가는 그때는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신서에 그것이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너희가 교훈으로 받아라. 자, 그런데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 떡과 잔에 너희가 참여를 한다. 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교회의 원리를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은 한 지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성도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만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의 원리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사랑이잖아.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각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 전도 선교의 삶을 살아라.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전도 안 하는 교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교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수직관계가 이렇게 된 것을 기억을 하고, 동시에 수평관계,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에, 영혼을 사랑하는 이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찬 예식을 공부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계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수직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 수직관계가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와 원동력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은 바로 성도 사랑과
영혼 사랑, 구두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은 힘을 얻어서 제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전했던 것이죠.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만찬을 이렇게 만찬 예식을 행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려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성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서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를 한번 만찬 예식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찬 예식하면서 읽었던 그런 성경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수직 관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사람과 간의 관계,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전에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반역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대속사역을 우리만 사람에게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복이 되었을 때 그분과의 관계가 연합관계, 소통관계, 영원한 관계 언약이 성취된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이 첫사랑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리고 존귀와 모든 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는가를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15절 중반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첫사랑의 관계가 이게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봐야 돼요. 어떻게 삶이 바뀌냐면 주제권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원리이고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오늘 예배를 잘 드렸어. 말을 아주 잘 능숙하게 하고 준비를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했어.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선과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성도라 하더라도 그런 모습이 많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진정한 만찬 예식의 의미일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각의 기준이 바뀌는 삶이 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바뀌고 재판장이 바뀌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면 수평 관계도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 가운데 수평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적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평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이 먼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직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시각으로 성도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되냐면 17절에 먼저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는 이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하고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라볼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성도는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성도예요. 만나면 성격이 틀려가지고 맨날 투닥거리고 있는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콕콕 찔러가지고 상처만 받게 되고 나는 이 성도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나하고는 안 맞아. 네. 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찬 예식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지체이다. 이 나와 전혀 배경이 틀리고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진 이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와 같은 몸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성도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성도 간의 불화, 이런 나눔, 이런 것들이 연합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왜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원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원리는 성도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초대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8절부터 18절과 19절을 보니까 이제는 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뭐냐면 18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아,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구나.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음 메시지를 들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성도를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듣습니다. 성도가 외치지 아니하면, 지역교회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이 떡과 잔의 의미,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 기억의 범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원래의 창조 목적과 삼위일체의 하나님, 반역죄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억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돼서 주인이 바뀌고 선곽의 기준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사람 간의 관계도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시각을 가지고 성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를 우리가 성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돼서 성도 사랑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직책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정확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만찬 예식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하고 있다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실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만찬 예식 우리가 공부를 계속 했는데 10일과까지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무쪼록 복음의 확실한 그 핵심 내용과 그리고 만찬 예식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의미와 가르침에 대해서 붙잡고 가셔서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쓰임받고 성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쓰임받는 삶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